우리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겠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종되었던 그 현장에 양의 피, 그 피를 바르는 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했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빵과 음료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억하고 붙잡을 때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으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 때 주신 메시지라 우리에게 왜 계속 기념해야 되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아니면 자꾸만 우리는 복음을 놓치고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심겨진 나 중심의 덫, 이것에 우리가 이제 잡히고 묶이고 빠지게 되는 거죠. 이 사탄은 계속해서 나 중심이라는 것 속에서 속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붙잡혀지고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나, 육신, 세상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교회는 다니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지만 치유의 응답이 없다. 왜냐?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속에 계속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화가 되도록, 이 복음이 새겨지는 삶,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유는 이 복음의 언약이 내 것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을 때 그것이 우리의 몸 안에 들어오듯이 복음이 스며들게. 왜냐? 복음이 내 것이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모세가 어머니를 통해 어렸을 때 언약을 듣고 자랐지만 그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 왕자라는 그 신분 때문에 배운 것, 가진 것이 언약보다 앞서 있었죠. 응답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됐습니까? 나의 말씀으로 실제화가 되고 개인화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의 인생 속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고 나서 복음 깨닫는 것도 하나님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이 복음의 언약을 누리는 삶, 이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러면 이 복음이 개인화되어질 때 오는 응답이 뭐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복음 놓치고 나의 육신 세상 중심에 빠져서 내 것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계속 문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응답 속에 전도운동의 축복도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 속에 빠지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병든 자다, 그리고 우리가 살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징계를 주신 것은 뭐 하라는 거죠? 세상과 함께 망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는,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이 복음이 새겨지고 심겨질수록 각인이 계속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응답이 뭐냐? 복음을 증거할 증인의 축복과 능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 개인화의 응답.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인의 축복과 능력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 개인화되는 응답 받는 사람은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복음이 개인화되는 응답은 복음을 많이 듣고 복음을 많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도 오게 되지만, 많이 듣고 많이 말하기 전에 뭐가 돼야 되냐? 개인화될 수밖에 없는 오직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 그래서 우리는 복음 운동하는 단체가 아니라 오직 복음 전하는 단체인 줄 믿습니다. 오직의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이 개인화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하나님이 주시는 증인의 축복, 어디서 시작되냐? 이 복음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얘기는 뭐냐? 복음으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것을 24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사는데,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화 되게 하옵소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으로 이 복음의 언약의 24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통할 때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복음화의 응답이 시작된다. 그래서 완전 복음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이 와도 전혀 개의치 않고 흔들리는 완전 복음의 사람. 배우고 들으고 학습된 것 가지고 오직 복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 문제, 위기, 환경, 사건이 오면요,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 가지고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집안에서 싸우고, 그렇게 은혜 많이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다투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집살 때 막 은혜 받고 너무 감사하는데 차 타고 가는데 막 이제, 왜? 완전 복음이 아니라 은혜는 받았는데 또 이 부부 관계 속에서는 그 부분이 복음화되지 못하니까 또 이제 내 것으로, 내 기준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당연한 겁니다. 그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사탄의 속임수,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 부분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1년에 한 번 기념이 아니라 날마다 기념하라.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여기서부터 뭘 시작했냐? 질문부터 거짓말로 시작합니다. 참으로 동산나무의 열매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질문부터 거짓말이죠. 거짓의 압이 사탄답다, 사탄스럽다. 이 질문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이렇게 질문하죠. 이때 하와가 어떻게 말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고, 그런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거 먹는다고 설마 죽겠냐? 당연한 겁니다. 나라는 덫에 걸리면 이렇게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나를 기념하라.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을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것, 이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24하는 사람은 복음화의 응답이 어떻게 오기 시작합니까? 출애굽기 12장 7절 13절입니다. 43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그 노예 상태, 언제 해결됐습니까?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밤에 말씀 들을 때 이 복음이 나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 속에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피 언약이, 문설주에 바를 때 꼼꼼하게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피를 바르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빈틈없이 다 안 발라도 됩니다. 그래서 이 당연한 것을 볼 때 뭐가 필요하냐 보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봐 두려워하노라. 진실함과 깨끗함의 반대는 뭘까요? 거짓과 더러운. 부패한 곳에는 무슨 냄새가 납니까? 우리가 맛있게 밥을 먹는데
밥을 먹고 나서 남긴 반찬을 이제 모아서 버리면 음식 쓰레기가 되죠. 그럼 희한한 게요, 쓰레기로 모여지는 순간 얼마 안 지나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나요. 부패하면은 썩은 내가 납니다. 4절에 만일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믿음 안에서 24 오직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은요, 무엇을 분별해야 될 줄 안다니까요. 교회 안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자, 이런 걸 얘기할 때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영향을 잘 받는가?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복음, 평상시 삶을 볼 때 복음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잘 끌리는가? 뭔가가 나를 끌어당기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사실은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인데 거기에 내가 끌려요. 그게 이제 우리 안에 각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각인되고 뿌리 내려진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나한테는 좋은 거죠. 정서적으로 뭔가 맞게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이 복음이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각 사람을 가르치고 권함으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이들에게 복음이 심겨지어 복음이 새겨져. 그래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기 있는 여러분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 직장과 그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필연이에요. 이거 아니면 사실은요, 어디 가도 어떤 일 해도 만족 없고 행복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연이 나에게 없는데 나는 돈이 필요해서 일하는 사람인 거예요. 또 돈이 필요하니까 돈 벌기에 나온 사람이라니까요. 이 부분이 없으면. 세 번째입니다. 당연한 것을 보고 필요한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 내가 뭐 해야 되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업의 현장에서 내가 뭘 해야 되냐? 절대적인 것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연한 걸 본다면,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를 안다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게 되겠죠. 고린도전서 11장 18절입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교회 안에 경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분쟁과 파당이 일어날 때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위기가 오고 어려움 왔을 때 뭐가 보이냐? 진짜와 가짜가 구분됩니다.
이 목사님 집회, 지난번 집회였던 것 같은데요. 기도수천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지난주 월요일 기도수천 메시지에서. 가짜와 진짜가 언제 구분이 되냐. 이상하게 자기 자녀 얘기, 자기 자녀가 뭔가 안 되는 부분을 막 걱정하면서 걱정하듯이 얘기하는데 그 자식의 흉을 보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보통 엄마들 그러지 않잖아요. 잘못한 게 있어도 우리 애는 잘한다고 감싸죠. 왜 저러나 싶어서 봤더니 유 목사님께서 하신 말 봤더니 친모가 아니고 계모라. 자식 위해 주는 척 하면서 그 잘못한 걸 다 알리고 다니는. 자,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뭘 경계해야 되냐?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자, 성찬식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요,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도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나중식으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먹을 때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는데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고,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하고, 너무 많이 먹는 사람이 못 먹는 사람은 또 배고프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교회에서도 똑같이 하니까 이걸요 우리가 못 보고 있다니까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철저히 나 중심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절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받지 않았을 텐데 이제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잠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부분을 드러내셨다.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믿음 안에서 20사 되어질 때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살려야 됩니다.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치유받아야 될 영혼들 다 살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개인화되는 응답받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쁠 때만 감사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죠? 항상 기도하는 사람. 응답이 필요할 때만 기도하지 않고, 왜 항상 기도하냐? 그 기도가 땅의 것에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습니다. 이걸 보고 25라는 거죠. 이 땅에 살지만 항상 기도가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 자체가 리듬이 도중에 리듬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어요. 시선이. 이렇게 될 때 자신이 있는 현장, 본인 자신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보좌화가 됐다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주님 주시는 평안, 감사, 기쁨이 임하는 게 보좌화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일보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되게 해야 되죠. 기왕에 하는 거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보다 포커스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기에 늘 시선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것이 기쁜 겁니다. 지난주 강단에서 말씀 주셨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보고 깊은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구상 기도 속에 삼생명이 바로 이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고, 기도하면 할수록 2장 7절, 영원히 살아나고, 나는 얻으려고 얻어내려고 안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회복되는 이 기도. 반대로 깊은 기도의 반대는 뭐가 있겠습니까? 얕은 기도. 너무나 얕아요, 기도가.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굉장히 육신적인 기도입니다. 의식주에 묶여 있죠, 기도가. 다른 종교 믿는 분들도 다 하는. 두 번째,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응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발전되는 이 기도 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속 만나는 거예요.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남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발전되니까 보호자를 향하는 기도, 높은 기도. 다시 얘기하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초월적인 기도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 보좌에 앉은, 보좌의 축복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이렇게 되면요, 이 기도 자체가 왜 안 됩니까? 왜 응답을, 왜 자식 안 줍니까? 왜 땅이 안 생깁니까가 아니라 주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시고 있고 일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또 얕은 기도 했으니까 여기는 낮은 기도, 높은 기도의 반대쪽에 낮은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문제 해결하는 문제 해결. 문제 해결. 이걸 보고 세상적인 기도. 문제 해결되면 기도 안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예배를 드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되는 기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 충성되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역보다, 사역 이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뭐 하길 원하시냐? 깊은 교제가 되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틀린 거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직분자로서 또 교역자로서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 반대로 붙어있는 것에 집중되면 열매는 안 맺고 싶어도 때가 되면 맺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마음 편하게 붙어있는 쪽에 집중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열매를 맺기 위해 이쪽을 하다 보면 좀 지치는 날이 옵니다. 뭐 계속 붙어있는데도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은 응답 받아내는 수단과 방법이 아닙니다. 하늘 문을 여는 천국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예수 이름. 그래서 이 이름 자체를 누리고 기도할 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응답이 안 와도 그리스도, 응답이 와도 그리스도.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면 기도의 네트워크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의 기도가 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이 기도가 이렇게 넓어지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아직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초신자라서 신앙생활의 어떤 연차와 상관없습니다. 말씀드리면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 있는 분들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 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예배 나오셨죠. 성령 세례 받았으면, 성령 받았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으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리라. 넓은 기도. 그래서 이걸 237 살리는 기도, 세계적인 기도다. 그럼 반대로 넓은 기도가 아닌 좁은 기도 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좁은 기도. 응답을 쫓아다닙니다. 응답을. 보이는 응답을. 이걸 보고 종교적인 기도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이 개인화되는 사람은 전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오직 복음으로 개인화된 사람은 이 전도를 날마다 생각합니다. 24에 대한 부분을 갖고 이제 전도와 결론에 또 말씀하셨잖아요. 자주 하시는 표현인데, 마약 중독자는 약을 투여하고 있지 않아도 늘 마약에 24하고 있다. 언제 약을 사지? 누구한테 사지? 얼마 주고 사야 돼? 지금 돈 모아야 되잖아요.
그 마약에 24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골프, 저도 골프 안 치는데요. 골프를 좋아하는 분들은 늘 골프 채널을 틀어놓고 그 채널을 통해서 스윙, 폼 익히고 언제 필드 나갈까, 누구랑 팀 짜서 나갈까, 이번엔 얼마 내기 할까, 그게 다 골프에 24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의 사람, 날마다 영과 현장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작품을 남기는 거죠. 어떤 작품입니까? 이 작품은 영원한 작품. 영원한 것.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영혼구원의 결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초청 캠프 두고 추수감사주일 초청 캠프 또 이제 11월 달에도 저희들이 이제 또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 행사를 하는데요. 이 모든 게 이제 캠프 되도록 응답받으면 사실은 날마다 전도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마음에 이걸 품고 있으면, 영혼과 현장을 품고 있으면요, 교회 스케줄 이 모든 게 부담이 아니라 응답된다니까. 기다렸던 날이 드디어 왔구나. 꼭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은 시험 오면은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공부를 안 해서.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제 늘 목격되는 장면이니까 공부해야 되는데 입으로만 하고 있어요. 입으로만 걱정하고 있어. 아니 그 시간에 책상에 앉으면 될 텐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24가 되면 25가 되면 누리고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는 캠프가 되는데, 그래서 날마다 전도하는 사람은 뭐가 보이냐? 오직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떡을 먹고 마시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한 여기에 오직이 되는 사람은 보인다니까. 뭐가 보이냐? 오직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옛날에 내 모습이구나. 저분이 하나님 오늘 만나야 되는구나. 내가 오늘 다른 말 할 수 없다.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영원한 만남 되도록 오늘 내가 복음 얘기하겠다. 오직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입니다. 3장 4절 5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안진뱅이. 이 안진뱅이가 이 요한과 베드로를 바라보죠. 자, 이때 뭘 얘기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요, 이 안진뱅이의 오직이 뭔지가 보여줬어요. 구걸하고 있는 거잖아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구걸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2절에 뭐가 보였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 인생이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 문제구나.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죄 문제구나. 사탄으로 인해 저주와 재앙이 이 몸에 왔구나. 이게 보여진 거죠.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때 인생 개혁되는 겁니다. 이번 캠프가 인생 개혁에 응답받는 캠프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듣는 복음이라 또 목사님이 복음 증거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분들은 처음 듣는 메시지라니까요. 우리 중심에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겠습니까?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 처음 듣는 사람,
그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야죠. 그래서 이번 캠프 속에서 뭔가 그동안 기도 담았는데, 마음에 담았는데 당일날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받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어제 우리 현장 사역자 훈련 받는데도 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비전 말씀하시면서 내가 초창기 때 복음 증거했는데 그때 열매 없었던 게 지금 응답 오고 있다. 지금 30년 40년 전에 안 됐던 그게 지금 응답 온다. 지금 당장 내가 초청장을 전달하고 초청을 했음에도 온다고 했다가 안 온다고 했다가 12번도 더 바뀌어요.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거기에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겠다. 자, 이럴 때 전도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전도하는 사람은 유일성이 드러나는, 이 현장에서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감추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나에게 주신 복음. 자, 그런데 복음만 증거하면 되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종교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그 현장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다니까 늘 거기에 앉아 있는데,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이 안진뱅이에게 동전만 던져줬지 예수 이름으로 일으킬 생각 아무도 못하는 거죠. 왜? 종교는 흉내낼 수 없어요. 왜?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때 이 안진뱅이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데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지역 순회 캠프가 이제 강화 지역에서 1주차 마쳤습니다. 이제 2주차 캠프로 또 인도를 받게 될 텐데요.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행전 3장 6절, 8절 이 본문 속에서 아, 그렇구나. 복음이 개인화되면 치유가 되고, 치유가 되면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현장에 증인되는 축복과 능력이 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개인의 망대가 세워지는 지역순회 캠프입니다. 그래서 왜 열매가 이번 캠프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 문을 여십니다. 내가 감당할 그릇이 되고 우리 지역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실 수 있는 플랫폼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영혼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마다 전도하는 사람은요, 재창조가 되어지는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되어지냐? 사도행전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1절까지 보면요, 모든 백성이 그 안진뱅이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로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충격받은 거예요. 이 한 사람을 통해. 자, 그리고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다 모인 겁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자와 그들을 통해 치유된 증인, 앉아있는 사람이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었다고 나왔어요. 이 놀라는 겁니다. 그러고만 있어도 놀라는 거예요. 왜? 앉아있어야 될 사람인데 누군가가 들어다가 늘 그 미문 앞에 옮겨줘야만 올 수 있는 인생인데 전도자들 옆에 붙잡고 서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전도가 돼요. 현장개혁. 재창조가 되어지니 현장을 바꿀 수밖에 없는 응답이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청 캠프, 순회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실 영혼들을 두고 후속 캠프의 응답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2절, 16절 이 후속 캠프의 응답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안진뱅이 일으킨 걸 보고 막 흥분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 거룩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내 경건, 내 능력이 아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이름이 낫게 했다. 우리가 캠프를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영접이 되고 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 우리가 뭘 해서 온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낫게 하셨고 그 영혼을 구원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 오는 것 때문에 실망 낙심할 필요가 단일도 없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오늘도 다락방 했는데요, 증산지역 우리 순회 캠프 진행하면서 순회 캠프 진행하는데 현장에 있는 분들이 캠프에 같이 참석하셔가지고 인도받은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분하고 남자분. 근데 그 중에 남자분이 이 캠프 이후에 이제 저하고 교회까지 오셔서 지금 2주차 다락방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개인화되는 만큼 우리는 증인이 되는데, 그럼 결국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 때 이 증인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복음 필요한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는 곳은 어딜까요? 복음 플랫폼입니다. 복음으로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곳, 나를 수용해주고 나를 이해해줄 수 있는 곳, 거기 갑니다. 내 상처, 내 이야기, 이걸 품어줄 수 있는 곳, 거기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두고 24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완전 복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입술로만 복음이 아니라 완전 복음으로 수용, 이해, 초월되는. 하나님은 어디서 빛을 비추게 만드십니까? 기도의 파수대에서.
어떤 기도죠? 이 앞에 말씀드린 기도. 땅의 것을 향해 있는 바수꾼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현장에 빛을 비추는 기도의 파수대를 세우고 있는 25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영혼을 보내시고 그 영혼을 살리게 만드시냐? 사람들은 다 관심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거기에 안테나 세우고 있는데, 전도의 안테나. 영원한 작품을 남기겠다는 이 기도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기념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복음이 개인화된다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복음으로 치유해야 될 사람을 마땅히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복음이 개인화되는 이 응답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증인의 축복과 능력이 실제로 나의 것이 되는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언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두고 복음에 24 되어지고 기도로 25 되어져서 전도로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증인의 축복과 능력 누리는 중요한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